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일입니다. 이 종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할 때 그 종일입니다. 이 종일이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말미에 한 번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비섬교에서 그 3대가 함께 드리는 3대례가 있습니다. 그 3대례를 할 때, 또는 아이들이 수련회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회중들한테 있을 때 회중들의 그 수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네, 아이들입니다. 어른들한테 맞추면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따라오기가 힘들고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추면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할 때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나비섬교회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부와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나눴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잖아요. 지금 새가족들이 전반기 이제 6월 달에만 30분이 넘게 오셨어요. 그리고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몇 분 빼놓고는 다 잘 정착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일어나고 앉고 예배가 끝나면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아직은 어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먼저 믿으신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이런 말로 먼저 시작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나비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거나 있거나 이제 조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새벽에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어제 새벽에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U20 우리 국가대표 그 선수들이 준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고 자느라 바빠서 저도 못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확인을 했죠. 일어나자마자 딱 확인을 했더니 준우승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뻤고 감사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기쁜 것도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좀 닮은 부분이 이번에 아주 극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무엇이냐면, 이제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골이 터졌어요. 그것도 이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럼 5분 만에. 그럼 전반적으로 5분 만에 시작 해도 띠띠띠 해가 5분 딱 됐는데 벌써 1대 0인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시에 그 시작하고선 1대 0 보고서 이겼다 하고 주무신 분들은 이겼을 줄 알고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34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54분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골을 넣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끝나기 바로 5분 전에 또 골이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에서 84분인가요? 89분인가요? 그때 또 골이 터졌어요. 그래서 3대 1로 우리가 졌지만 우리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반전만 생각하고 후반전 또는 결과물을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경기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골 터졌을 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요번에 세례교육을 하면서, 입교교육하고 세례교육을 함께 하면서 그 세례문답집을 함께 이제 읽으면서 대답을 듣고 할 때에 이 부분을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중생이 뭔지 아세요? 중생?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니, 아 중생, 여기 세상에 중생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혹시 그 중생을 중생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죽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럴 때에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나요? 얼마나 기쁘셨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 기쁨에 겨워서 다니시고 있나요? 어떤 그 세례 받으신 분 표현은 이렇습니다. 세례 받을 때 어땠냐면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세요? 내가 세례 받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기쁨이 아직도 여전하신가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10년이 아니라요, 한 1, 2년만 지나도 그 기쁨이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시고 매일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기쁨이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국가대표가 처음 5분 물론 그 기쁨보다 비할 데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이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을 저한테 꼭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개인적인 부분이라 보여주기가 너무 좀 이게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따로 검사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부분을 책에다가 직접 기록해서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까 그 세례 받을 때 중생하였을 때 그 기쁨이 내가 매번 온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매번 나와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증서 다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감격이 얼마나 크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원래는 이 단락이요, 이게 로마서 분해할 때 요 다음 14절이나 16절서부터 나눠서 이제 주제를 갖다가 같이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앞부분을 꼭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아까처럼 축구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이 혹시는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좋기보다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당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라든지 기쁠 때라든지 그것을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또는 기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와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이렇게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나와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도 가끔 말하는데요, 장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청년들이 훨씬 더 감수성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본인은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또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할 때, 찬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매 순간순간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들이고 내일은 또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기쁜 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토요일 날 붕어빵 전도하고 칼갈이 전도해서 나갔을 때요,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꼈냐면요, 보통은 전도할 때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나와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칼갈이 전도 다 나와 보셨잖아요, 그죠? 네, 다 나와 보셨죠?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칼 갈아드리고 다음에 또 나오니까 번호 적어주시고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는 더 심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붕어빵을 그냥 이렇게 안겨주세요. 자, 이거 드세요. 그리고 보내요. 그냥 보내요. 가시는 분들한테 붕어빵 보내주시고 이제 보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할 역할들이 그거거든요. 전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사랑 갖고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라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가 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내가 그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였어요. 정말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내가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가서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지 교회에 나올지 전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일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분명하게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렇게 믿고, 특별히 토요일 날 조별로 돌아가잖아요. 조가 아닌 분들도 나오셔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좀 선포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신 그 사랑을 함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잘 신앙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할 때 16절 이제 하반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16절 하반절 말씀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면, 앞에 부분에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교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견주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운행을 제가 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 지금 좀 덜하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시험을 듭니다. 오종동쯤 가면요, 이제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유턴을 할 때 빨간불이 아니라 이제 그 보행자 신호나 아니면 좌회전 할 때 이제 유턴을 해야 돼요. 근데 새벽이잖아요. 새벽이고 차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아, 늦었는데 갈까? 지켜야 될까?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막 반복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대하던 가서 한 번 더 있어요. 아, 유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애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유혹이나 아니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미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겪어지는 시험들이나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눈에 보일 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거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교회 주위로 이사 오라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니까 교회 주위로 이사 와야지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차라도 오기가 쉬우니까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물론 그 마음에 동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교회 오고 말고의 문제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선택을 무엇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 마음을 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정동에 지금 대화동에 재개발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려고,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대화동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옆에 집이 나왔어요. 어디로 이사 가실 거예요? 내가 이사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디로 가실래요? 이런 분이 지금 계세요. 아마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또는 돈을 버는 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나 설교 가운데 들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선택할 것이 있다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여기에는 되게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정죄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죄의식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을 갖다가 평가하거나 그걸 갖다가 정죄하거나 또는 그걸 갖다가 결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 감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표현되는 것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그 겨울 수련회부터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에 관한 부분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소명이라는 건데, 다 알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소명인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올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무엇인가 나오는 것, 반응들이 나올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지금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것이죠.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들은 대부분 토요일이나 주일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이거는 정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이 아닙니다.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예잖아요. 그때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앞날을 위해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의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루심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판단받거나 분별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인간은 이럴 때에 아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을 따를 때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소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말씀 보며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을 때에 내 것을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일이란 말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종일이란 말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나였다면, 사람이었다면, 인간이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불평하고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하고 심판을 내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맨 마지막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슬플 때 또는 내가 감정으로 격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일,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원어에 따르면 하루 온종일 모든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을 내밀고 있는 시간은 온종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드시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고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옛날 찬양 중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그 후렴 부분에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또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을 내미시네, 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히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좋사오니 이렇게 갔을 때도, 하나님을 잊었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슬플 때도, 나에게 고난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멀리할 때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라도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못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라도는 주님 찬양하지 않고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